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이 산상수는 이제 끝나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순간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을 하는 이 나병 환자를 둘러싼 주변의 분위기를 기술하고는 있진 않지만 아마도 그 순간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모든 사람들은 그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였고 또 그의 몸을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조차 금지되었으니까요. 그러니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이 당혹감을 넘어 적대감, 증오심, 혐오감마저 피어올랐을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은 손을 뻗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허공을 지나 나병 환자의 몸을 터치하게 되죠. 나병 환자가 자신의 눈앞에 보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터치가 무엇보다 가장 의아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터치하는 그 순간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달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병 환자에게로 전달되어 그가 정하게 된 거예요. 뒤이어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간청했다 합니다. 중풍병을 심하게 앓는 하인을 고쳐달라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또 한번 예수님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당시 사회 통념상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거나 거부감을 느꼈다 합니다.
이런 문화를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말은 그가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의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부탁으로 인해 이 예수님에게 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그의 집으로 가지 않기를 결정하신 것은 그의 선한 고집 때문이 아니라 바로 8절에 있는 이런 표현 때문이었을 거예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신비로운 치유 이야기라는 것은 고대 설화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위한 그 조건은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는 것이 있어야 했다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자면 이 접촉 없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몇 킬로가 떨어진 그런 곳에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이런 설화, 미신에서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또한 정반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백부장의 믿음, 가까이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는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얼마나 깊고 지내는지를 드러내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겹쳐 두고서 두 기적 이야기에 공통되는 지점을 떠올렸는데요. 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치유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사건은 손을 대지 않고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해볼까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은 가까이 있던 그에게 손을 대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사건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어떤 신체도 접촉할 수 없던 그 하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접촉하신 거예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서도 됐지만 굳이 그의 몸에 손에 대신 것은 단순히 그의 몸을 낫게 만들려 하신 것이라기보다 그 차원의 의미를 넘어 그의 전인격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손을 통해 나병 환자에게 연결된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중풍병을 앓는 아이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또 다른 연결 통로가 되어서 먼 거리에 있던 그에게 다가가 그가 감히 낫거나 꿈꾸지도 못하고 있던 형편이었을 텐데도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전인격이 회복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연결 지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임한 예수님의 손, 백부장 하인에게 임한 예수님의 말씀. 오늘 저희가 이 예수님의 손과 백부장에게 임한 예수님의 말씀이 회복으로 연결되는 연결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저희의 존재가 회복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만과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낫는 것 자체를 꿈꾸지도 바라지도 못한 이들을 향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이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존재로 인해 그들이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만 예수님의 손, 중풍병자에게만 예수님의 말씀, 그 두 가지가 그들을 회복으로 연결시켜 주었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저희의 존재 역시도 또 하나의 예수님의 손이 되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 가리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와 영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가 나병 환자에게 임한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중풍병을 앓는 하인에게 임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저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회복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유아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우리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 그리고 교육자, 교사들 같은 꿈을 꾸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